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이사야 52장 7절부터 53장 7절까지. 이사야 52장 7절부터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놀랍고 복된 하루의 시작이 이 말씀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소원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읽거든요.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여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황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다.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53장 연이어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랐어.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았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음? 어, 오늘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은 이 52장과 연결해서 읽을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53장의 고난만을 그리고 질고만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메시아이신 고난의 종을 예표할 때 이 53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52장의 전제 아래서 53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이 어떤 내용이며 그리고 그 내용 안에서 53장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대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갖고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느낀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보상에 관심이 많아요. 보상.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과 친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보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재개발 지역의 불편함을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개의치 않고 삽니다.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확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최고의 보상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희생하고, 그냥 헌신하고, 그냥 고난받고, 그냥 멸시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보상이 없거나 무언가 없다면 우린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상 최고에서 연금도요. 뭐 연금도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연금은 막 복리로 주는 연금도 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과 보상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매달 돈을 내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죠.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보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2장 7절 말씀.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 죄송합니다. 52장입니다.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버리다.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받게 되는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난의 종에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신중하게, 이 사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받게 되는 보상이나 배상을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라는 거, 신중하게. 거기에 더 많이 쓰는 단어예요. 보상과 배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더 많은 게 바로 이 사칼이란다. 즉, 보상받을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을 받는 것을 보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다 하는 사람들, 이 세상 나라들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지금 한국도 정치 이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정치권에서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보며 놀라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보상. 하나님이 최고로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 그 보상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 보상이 확신된다. 지금도 보세요. 100% 보상이 확신된다. 100% 보상이 확신될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주식들 뭐 삼성이나 아니면 뭐 테슬라나 아니면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들이 5달러, 10달러라면 여기 사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보상이 예상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부름받은 저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보장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바로 이 고난의 종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처럼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3장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그 최고의 보상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도 나눴지만 우리가 뭘 꿈꾸자 그랬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면 거기 예수님을 만나는 보장이 그러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이 최고의 보상의 자리를 우리가 꿈꾸자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러면 꿈꾸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외모로 보상받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알게 모르게 보상을 받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거기에 초점을 후회하지만 오늘 외모가 볼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질고를 받는 것
하나님이 거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어디냐? 외모를 드러낼 것도 없고 스펙을 드러낼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드러낼 게 없는 자들. 멸시와 질고를 알아.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 그리고 5절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 누군가를 위하여 찔림을 받고 채찍을 맞아본 사람. 이것은 예외 없이 주님이 알고 계시며 주님이 확실하게 보상하시는 존재들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였다.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 그 입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알아달라고 입을 열지 않은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입을 열지 않은 자들. 그가 입을 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입을 열지 않은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고 보상하실 분에게만 의탁하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랬던 분에게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감당하셨고, 모든 죄악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담당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너희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멸시와 질고받는 자들에게 나가면 찔림과 허물과 상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 영혼들에게 이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자들은 100% 보상이 확정된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기적일 거리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건지 이 땅에서 가짜는 보상을 받을 건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확실히 주님을 믿는다면 여기다 한번 투자해 보겠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시간을. 그로 인해서 참된 보장이 있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보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저희는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알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보상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